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고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입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조차 무엇을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참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만 거두어 가시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가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만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에 소제목으로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다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놀랄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저 내일 떠난다고 할 줄 알고 너무 기뻐하셨죠? 성경 얘기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정말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열심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범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맹세하고, 그것이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 편에서 참 좋은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그런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카운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한민국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기반에 진리가 없어요. 그 기반에 반석이신 예수가 없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나름 비판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2시간 동안 모 교회 가서 성경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잠깐 쉬자고 그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강단 이 안에, 여기 강단에 가짜 나무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카드, 이 핸드폰 크기만한 카드가 10여 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다 사진을 찍었어요.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교육자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가 봐요.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읽어줬어요. 전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최저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시험이에요. 비록 학생들이지만은 그들이 커서도 역시 다를 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다를 바가 없겠다. 다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똑같을 거란 말이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써줘야 하냐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딘가 막혔으면은 뚫어야 되겠죠. 세계 기독교 역사가 쭉 오면서 어디에선가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선가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가 다 그 방향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일반화의 오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가니까는 그것이 옳다. 모두가 가는 길을 아니다라고 하면 왕따 당한다. 소위 말해서 발전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가면서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게 뭐냐? 말 그대로 전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전통이 뭐가 돼버리냐? 진리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걸 믿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예요.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도 왜곡되고 변질돼갖고 전달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이야기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독교 발전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딘가 막혀 있으면 다시 기독교 역사에 어딘가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그냥 같이 묻혀서 가야 되겠습니까? 뚫어야죠. 오늘 뚫읍시다. 제가 뚫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뚫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뚫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건 그렇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들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은 하실 거예요. 뚫으실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8612 누구 차예요? 8612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누구야? 박정사 차야? 여보 박정사 차래.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죠? 교회만 다니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 다니면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바르게 믿읍시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록 여러분들 다 포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 한 번 이상 꼭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무조건 온다 안 온다. 안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한 번 오시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힘삼아 살아야죠. 오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소리라 해놓고는 왜 말세입니까? 오늘 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좋아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자본이 많아진 것을 복이라고 여겨버렸어요. 자본이 많은 것을 복이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여겨버렸어요.
세상에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회가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목사 유임식 하는데 제가 유임국장이기 때문에 사유를 보고 있는데, 아니 이런 유임패 하나 전달하는데 목사가, 노회장이 사실은 내가 줘야 되는데 노회장이 주겠대. 그래서 하라 그랬는데 유임패, 이름, 위 사람은 이거 본인이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읽던가요? 옆에서 누가 읽어주던가요?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그 얼마 큰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또 서기가 있고 이래. 그러니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거든요. 버릴 거 버려버려야 돼요. 이걸 무슨 놈의 권위다고. 세상에서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가. 그러지 말고요. 받아들이지 마요, 그냥. 목사님, 그게 좋은데요. 받아들이지 마요.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자꾸 받아들이세요. 세상에서는 뭐가 가장 좋아요? 돈. 교회에서도 뭐가 좋아요? 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쭉 언제부터 갑작스럽게 자본이 교회의 복이다. 교회 안에서 돈이 복이다. 재물이 복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를 찾으면서부터 그것이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정영윤 집사님을 놓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걸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을 길이 없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다가 역사 가운데 투입해놓고 때가 차니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징표를 어디에서 찾아버리냐면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등식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칼빈의 예정설과 칼빈의 직업 소명설, 요것이 그냥 같이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에 충실하다가 보니까는 자본이 축적돼야 안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축적되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주어진 축복으로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능성이 뛰어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플러스 기능성도 좋고 플러스 재산도 물려받았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 그런데 기능성도 뛰어나지도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죠? 정영주 집사님 같은 분이 그러죠? 그래.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돈이 많아 별로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로
그것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의 증거를 내세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부가 축적되는 것? 기능성이 뛰어나가지고 하느님마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다 빼앗기겠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완벽하게 다 가난했어요. 근데 경제 부흥과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나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등식화시켰느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부한나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감 잡으시죠?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개혁교회, 칼빈주의를 따른다 하는 교회들도 변함없이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으로 삼아버렸느냐? 얼마나 자본이 많으냐? 부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복받은 자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해.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포기하겠어요. 나도 더 열심히 믿어서 이 상태가 뭔지 알죠? 부자.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요. 하겠죠? 왜? 자기 목표는 어디입니까? 정영조 집사님처럼 돈이 많은 사람, 부자, 예수 믿어서 나도 뭔가 잘못 믿나 보다. 뭔가 허점이 있나 보다. 그거 채워갖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베드로 얘기한 거예요. 자, 부자도 신앙의 기반이 진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의 신앙의 기반이 복음, 진리였어요? 자기 부자 되는 거였어요? 이 봐요. 형통하는 것. 소원 성취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에 12개인가 13개인가 엽서가 붙었는데 기도 카드가 붙었는데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전부 합격 좋은 점수야. 진리에 기반한 거예요. 전혀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은 냈어요, 안 냈어요? 보기는 사람들 편에서 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요. 그런 교회들이 잘 돼요. 그런데 잘 돼서 뭐 하자고요? 교회 잘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라고. 같아야 돼, 원래가. 근데 같을 가능성이 별로 있다 없다?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꼭 그렇게 십자가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꼭 그렇게 역행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을 뚫어야죠. 교회는요, 교인들을 양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선택된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자, 좀
길지만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교회는 아무나 와서 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1쪽에 있죠? 신약성경. 잡았죠? 다 볼 수 없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뭐하며, 예, 들어도 뭐하며, 그리고 또 뭐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말씀하고 있죠. 기억이라고 써져 있는 14절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냐? 그랬더니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알았다. 이사야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감 잡았죠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있다. 근데 네가 가서 들어보셔야 돼. 이제 좋은 말, 사람들의 필요 공급해주는 말,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말, 이런 것들 해갖고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야.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할까봐 내가 두렵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자기 필요,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거기다 대고 종교 서비스를 딱 해주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달아버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봐봐요. 다시 거친 표현 써서 죄송해요. 당신 문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건강보조식품 파는 사람들 봐봐요. 전부 사람들을 뭘로 봐요? 환자에 약한 사람으로 봐요. 문제 없는. 근데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몸이 온전한 사람 단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러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딱 말하면 아 그래요? 딱 말하면 아 그래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권력을 잡고 있는 저 대통령도 스스로 지금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내가 그때 핵가 되겠다. 맥없이 이 권력 잡아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야.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술 마시고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좋을 텐데 내가 괜히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항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갖고 있고 소원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 대고 종교 서비스를 딱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스스로 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지 아시죠? 지금 어디로 돌아왔는지 아시죠? 돌아가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가 예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증거로 뭐냐? 부자가 됐다.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한 시대에 그것이 먹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는 그 길로 그 길로만 쫙 한 거야. 그냥
근데 뭐야? 사람들 싫어해야 되는데 계속 좋아하는 거야. 계속 붙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부자, 복받은 것, 가난, 알게 모르게 저주받은 것, 이 등식화가 알게 모르게 딱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 대한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부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산,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아시죠? 땅, 건물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인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재물은 곡물을 말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들 뭐 가상화폐도 뭐 증권도 근데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곡물을 이야기해요. 막 축적해놔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금, 은, 녹이 쓸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자본을 축적하는데 축적 과정도 문제지만 축적한 뒤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뒀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쌓아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전부 우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본의 축적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복 받았다. 성경은 심판받았다.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교회는 성경은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진리에 기반하라. 진리에 기반하라. 여기 위에서 신앙생활하라. 사람들의 말에 기반을 두지 말고 그것은 모래다. 모래다.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깊이 볼 수 있고 기독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지 옳게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쓰였어요. 그때도 이미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복을 쌓는 것이다. 저주를 쌓는 것이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어느 방향을 쭉 가다가 어느 방향을 잘못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잘못 틀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이해가 되죠? 또 시대도 방향을 틀었을 때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이 이게 축적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망해버리고 그랬으면 기독교가 옳게 갔죠. 근데 교회도 그랬고 세상도 그랬고 산업화가 되고 그렇죠? 다 잘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보시면 대부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그 전통에 대하여 도전하셨던 거예요. 맞죠? 그 전통이 뭐예요? 말씀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잘못 해석해 놓고 전통을 만들어요. 시행세칙 규칙을 만들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 계속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 대하여 도전하셨어요. 우리도 보세요. 새벽기도 안 하면 저주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있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한다니까요.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 이래요. 그래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 전 세계 한번 다녀봐라고.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맞죠? 미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어디 가나 보편적으로 똑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지키고 어느 나라에서 안 지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밤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국 교회 전통이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새벽에 종치니까 옛날에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다가 차인벨이 촥 울리니까는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항거했어요. 그러다가 한 지역에서만 한 교회를 대표해서 차인벨을 울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격변기 때마다 교회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 힘들 필요가 없어요. 종이 없으면 어떻고? 오늘 제가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고 마치면 어떠냐고요? 어제도 서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설교 마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전통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 수염을 안 깎았어. 내 또래나밖에 안 되는데 수염을 안 깎았어. 아마 제가 수염을 안 깎고 강단에 서면 제일 먼저 저를 향하여 디스할 사람아. 제일 먼저 누구겠어요? 제 아내예요. 제가 다리가 아파하고 슬리퍼를 지금까지 신고 여기 왔잖아요. 이것도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두를 신고 왔어요. 오늘 꼴을 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형교회 보세요. 여기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니에요. 아시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자가 소문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자고요. 전통 좋은 전통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것이요 화석화가 돼버려요.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저를 보셔야지. 뭐냐면 이 화석화가 돼가지고 요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 대신 진리 네가 깨져라. 이래요.
뭐가 깨져야 되는데? 화석화가 된 전통이 깨져야 돼요. 진리가 우뚝 서야 되는데. 근데 전통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진리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를 더 이상 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복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합격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맞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37살밖에 안 먹은 내가 여당 대표다. 근데 이번에 잘렸다. 당 대표란 직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 장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정부가 성공한다면 같이 성공 케이스로 남겠죠. 그러나 실패한다면 다 나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다음 총선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이 정부에 안 섰으면 나았을 건데 내가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함부로 성공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전부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서구가 자본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특별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세뇌 당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절, 2절, 3절을 어떻게 해석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정직하게 벌지 않아서 그러지 부는 축복이다. 쌩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No! 무기 팔아먹지 않냐고! 나라가 부자 될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일 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종업원들 월급 제대로 주고 공예시설 제대로 가동해서 재벌된 회사 한 회사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세금 다 내십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수하는 품꾼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노예 재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노예 사무원 5만 원만 올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몇만 원이요? 5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것도 부결되더라고요.
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 우리 박 권사님 아세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5만 원만. 근데 지네들 돈 쓰는 것은 물 쓰듯이 써요. 물 쓰듯이 써요. 회의한다고 밥 먹고. 그래서 요즘 내가 확인했어요. 무슨 밥 먹는가 봤더니 초밥 먹는데. 권사님 그 사무원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돈 거기다가 5만 원만 보태자. 1년 60만 원 아니냐.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근 4억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다. 싹시 하늘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성경 봅시다. 신명기 24장. 율법에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유아실도 보세요. 신명기 24장. 천천히 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간에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15절 끝에 보세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 또 성경 봐요. 이사야서, 우리 익히 공부했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네놈들 뭐 있을진저.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여기저기다가 막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막 이어가지고 혼자 왕국을 딱 만들어 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도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제사장 나라지.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맞죠? 하나님 선택한 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고 팔고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지 땅이라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땅은 땅대로, 집은 집대로, 아이고, 전세 살면서 또 남한테 전전세를 내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땅, 부동산, 투기하는 거, 특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에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냐고 이사야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다 볼 수 없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8절부터 12절에 두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나오죠? 예. 지금 현재 부동산 이야기는 8절에 나옵니다만은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을 왜 모르냐?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걸? 내가 다 쓸어버릴걸? 근데 쓸었어요, 안 쓸었어요? 언제요?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그랬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냥 아모스 2장 또 봐요. 그냥 성경은 이런 말씀이 곳곳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장목사 말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왜 그러냐면 저 우리 애영이와 주영이가 다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보세요. 다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 부, 자본 다 똑같은 말이죠. 재산. 근데 누가 힘인데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 알고 가면 돼요. 아, 내가 가난하다, 저주받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내가 부자다, 복받았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돼.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니까. 문제는 삶에도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거니와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내 믿음에 그것이 역기능하는지 순기능하는지 정말로 잘 봐야 돼.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맡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들의 이런 책망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종말이 앞으로 올 거예요. 종말은 이미 임했어요. 임했죠? 그래서 지금은 책망과 돌이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을 쌓지 말고 돈이 없으란 말이냐? 결코 그 뜻이 아니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신앙의 믿음 생활에 그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버리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신앙, 믿음 아무 관계도 없고요. 오로지 세상을 향하여 돈을 위해서. 근데 이게 잘 돼버렸어.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서 돈이 많아진 것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내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길을 가는데 박수 쳐주고 부채질 해주고 이렇게 칼치를 보내. 잘했다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야 된다 아니야 된다. 오히려 뭐 해야 돼요? 5장 1절 다시 봐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1절. 사랑하는 딸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것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수도 있어. 알겠죠? 울고 통곡할 수도 있어.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야. 이제 멈추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봐라. 나이가 먹고 난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사업을 하나 열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역사할지 안 할지, 응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고 싶어.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딸, 내 아들이, 내 남편이 하는 그 일이 정말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망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응답하실 것 같아. 근데 축복, 합격, 막 이런 것은 글쎄. 그래서 그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망하면 좋은데 안 좋은데. 에이, 좀 크게 좀 해봐요. 망하면 좋은데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다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제도 강의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죠? 예. 근데 돈은 있고 없고, 내가 자주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있고 없고, 그랬더니 한 30명 가량이 다 있고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건강은 하고 건강은 못하고요? 건강은 하고요. 이래요. 왜? 종교에 빠지니까 그래요. 종교에 빠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입에서 건강은 못하고요, 아프고요, 돈은 없고요, 자식은 속썩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종교니까 말이 씨가 돼서 될 줄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못해. 그리고는 말이 씨가 돼가지고는 뭐냐? 돈은 있고 없고 있고요. 이러면은 될 줄 알아 또.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4가지는 한 통속이라고. 뭐뭐라 했죠? 한번 해봐요. 뭐뭐라 했죠? 시작. 종교. 다 잊어먹었네, 진짜. 종교. 사상.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다단계. 이 한 통속이에요. 완벽한 한 통속이에요. 종교에 빠지면요, 전부 하나님 진짜 심판을 가해서라도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들어 쓰셨어라도 이 사업이 망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아멘입니다.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주님, 그때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환경과 내 믿음이 연동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하게 딱 잘라주십시오. 하고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리고 내가 여보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신 사업 망했어. 그럼 나중에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해. 뭐에 빠지면 그런다? 종교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날이요? 살육의 날. 여러분들 짐승을 왜 살찌게 해요? 그렇지, 잔칫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살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살육의 날에 잡힐 짐승처럼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말세죠. 믿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처음 오신 것이 이미 종말인 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외쳐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을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종교 서비스를 기독교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종말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지금까지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는 힘없는 십자가와 서서히 이별하고 힘 있는 돈과 더 결탁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뭘로는요? 세상으로는. 뭘로는요? 육으로는요. 뭘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혀 소망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무엇이 힘이에요? 돈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러분들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 맞죠? 이것은 전부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는 능력이에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죠. 그러면 교회가 구원,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부 고개를 숙여라,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했다면 돈 합격 부자 거꾸로 가야죠. 기도만 했다면 십자가가 나와야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가고자 하는 욕구는 뚱뚱하지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정사정 봐주지 마십시오. 내 감정 따위에 주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막 과감하게 주님 좀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미워하면 저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경히 여기면 이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버리고 힘이 되는 돈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5장 1절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외치는 내용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외치는 내용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뭐냐? 이미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느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고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심판의 날이다. 지금이 살육의 날이다. 너는 무엇을 지금 쌓아두고 그것을 힘이라고 여기고 있냐? 교회와 성도가 세상 힘을 추구하면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한국 교회는 더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더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더 강력한 주님의 심판 앞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는 괜찮으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부자 되고 싶고 더 힘을 가지려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한 통속으로 주님이 심판하셨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분만 디모데전서 6장을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만 봅시다. 그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341쪽에 있어요. 페이지 수를 얼른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자, 9절을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이런 욕구들이 다 있죠? 거기다 대고 종교 서비스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구해 보세요. 3절. 그래서 하늘의 교회 교인들아,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이 뭔지 아시죠?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잘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이따위 소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교훈이다. 시작. 2,500명이 모이는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들리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전부 무슨 교훈이다.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쭉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경건은 대단히 많이 쌓여요. 기도하는 경건, 말씀 보는 경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보이죠? 헌금하는 경건, 예배하는 경건,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자로 시작하는 것. 그렇지. 뭐라고요? 다른 교훈 때문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진리 때문에, 다른 교훈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료로 쓴다, 이 말이야. 거의 대부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봐봐요. 다 누구예요? 나야.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진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가 저희들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밝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진리가 우리의 삶에 숨겨지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되고 이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리가 전통을 깨부시고 진리가 다른 교훈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